오늘 설교는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계세요? 또 물어볼게요. 풍랑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도 인생에게 풍랑은 꼭 필요해요. 풍랑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풍랑을 원든 원치 않든 인생들에게는 풍랑을 통해서 철도 들고, 풍랑을 통하여 성숙도 되고, 풍랑을 통하여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대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그런 단어가 있대요. 어떤 단어냐? 공포라는 단어래요. 공포. 한번 해볼래요? 따라 해볼래요? 공포. 공포. 공포가 밀려온다고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해서 R의 공포, D의 공포, J의 공포. R 공포는요, 경기 침체 공포래요. D 공포는요, 디프레션의 공포래요. 또 J의 공포는 실업의 공포래요. 거대한 경제 위기의 풍랑이 밀어 닥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일본도, 저 구라파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 위기의 풍랑이 밀어 닥치고 있다고 하고 있대. 마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라 풍랑과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 여러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바울은 항해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니 지금 이때 가지 말자. 이왕 나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지만 지금은 풍랑을 만날 때다. 이 태풍의 기상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자. 그러고 이제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선장도 안 듣고 선주도 안 듣고 백부장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백부장이 이제 제수를 호송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제수들을 호송하고 로마로 가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기상이 좋지 않소, 위험할 거요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백부장은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선장이야. 그랬을 거예요. 또 아마 선주가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을 빨리 로마까지 호송해 줘야 우리는 뱃삭스를 받아. 그러니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본다고 빨리 가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선장은 선장대로 자기가 전문가라 그러고, 또 선주는 선주대로 자기 경험을 말하고 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됐을 겁니다. 마치 잘 들었어요. 마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애침을 외면하는 현대인과 같지 않은가? 각 교회마다 지금 강단에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든요. 설교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치료받고 복받으라고 계속 전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의 치료고, 말씀의 교육이고, 말씀의 축복이에요.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너는 너, 나는 나, 목사니까 설교해라야.
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야. 그런다고 생각한다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따라서 배가 갈 때거든요. 워낙 바람이 세니까 바람에 맞춰서 바람에 순풍이 되어야 배가 가는데, 바르게 가는데, 순풍에 광풍이니까 이제 배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276명은 광풍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지 노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76명 한 명도 안 죽고 결과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의 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 위기 풍랑을 만난 2009년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위기 풍랑을 만난 세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009년도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사업도 경제도 정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사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뭘까? 어떤 그 지혜가 뭘까? 이 광풍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이 경제 위기, 이 고난, 고통, 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요, 아주 쉬워요. 뭘까요? 버릴 것을 버리자.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지? 따라하세요. 버릴 것을 버리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의 위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살아나야 돼.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자. 여러분, 우리는 안 버리고 있으면서 대통령 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학자가 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기업가 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기업가든, 그죠? 신자든 비신자든, 그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금 다 버릴 것을 버려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버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야 돼.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짐을 버려야 돼. 짐을 버려야 돼. 잘하시네요.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던졌어요. 왜? 배에 짐이 많으면 더 쉽게 흔들리고 또 침몰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어요. 이제 배에 기구가 있어서 이제 배가 가는데 그 기구도 그 짐이 되니까 그 기구마저 버렸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짐을 버린 거는 거기에 탄 사람들의 재산이라면 거기에 배의 기구는 누구 겁니까? 저는 선장 거예요. 선주 거예요. 선주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고 경제 풍랑이 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거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 분명한 뭔가요?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따라다 버리면 산다. 버리면 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버리지 않고 내가 받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신앙이 뭐냐? 잘 버리면 돼요. 앞으로 보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버릴까? 탐욕을 버려야 돼. 그죠? 물질 우상 숭배했던 것도 버려야 돼. 낡은 습관을 버려야 돼. 과거의 습관을 잘못된 것 버려야 돼. 또 뭣도 버려야 돼? 체면도 버려야 돼. 아는 척하는 것도 버려야 돼.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체면국인데 내 체면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체면 때문에 형들 간에 싸우고, 체면 때문에 성도들까지도 싸우고, 체면 그래. 우리나라에 참 좋은 속담이 있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래.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 속담이요, 이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요, 체면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체면 안 따지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요, 온몸에 희로라게 한 안 걸치시고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희로를 안 걸치셨는데 하다못해 양손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좀 가리기라도 하죠. 여기 양손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으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체면 얘기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 생각이 나요. 그 등산을 잘하셔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잘하셨어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대. 근데 여학생이 따라왔대. 여학생이 등산 갈 때는 치마 입어야 돼, 바지 입어야 돼. 알길 잘하네. 어떻게 하다가 치마 입은 여학생이 등산 생각 안 하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치마를 입고 등산을 오고 바위를 타는 거예요. 바위를 타면 어떻게 했대요? 양쪽 팔로 디디고 이러고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남학생이 장난을 쳤어요. 저 학생 뭐 보이네. 그래. 보긴 뭐가 보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순간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쪽 손으로 이걸 받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면 때문에 치마를 가린다고 내렸어요. 그 큰 높은 바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체면이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체면 지휘할 때가 아니에요. 또 있는 척할 때가 아니에요. 아는 척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없으면 척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아요. 그죠? 별로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숨기는 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서로 마시면 다 털어놓는데 성도들은 그냥 꽁하고 있대. 척하지 말아요. 진짜 척하지 말아요. 응?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건 뭐냐? 척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는 척하는 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체면도 버려야 돼. 이거 탐욕 버려야 돼. 그럼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고요? 버릴 때. 볼까요? 전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버려야 채울 수 있어요. 강물이 자신을 버리면 바다까지 가. 그렇죠? 강물이 난 강에만 있을래 그러면요 그 강물은 말라버려요. 그러나 강물이기를 포기하면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요. 바닷물이 돼요. 나무가 이 낙엽을 버리면 새순이 나요. 만약에 나무가 봄이 됐는데
그냥 이 낙엽 난 싫어. 난 너 없으면 내가 춥단 말이야. 난 너 놓기 싫어. 내 나무에서 떨어지지 마. 그러기 때문에 새순이 안 나와. 새순이 안 나오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무도요, 낙엽을 버려야, 그죠? 낙엽을 버려야 새순이 나와서 봄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를 버려야, 그죠?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8년을 버렸기 때문에 2009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2009년 나는 버리기 싫어 그랬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도예가가 이제 도자기 작품을 만들잖아요. 자기가 볼 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뭐 잘못된 작품이 아니더라도요,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을 자꾸 깨야 돼. 자꾸 깨. 그래서 많이 깬,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을, 자기 작품을 많이 깬 사람이 좋은 작품, 좋은 명품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고,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거 그냥 모아놨다가 본전이라도 팔아 치우자. 본전은 건져야지.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요, 본전밖에 안 되는 도예가밖에 안 돼. 아무리 애쓰고 수고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수준이 안 들어. 그리고 깨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품 도예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뭡니까? 버려랍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공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 말이 뭡니까? 너 세일이지? 너 돈 많이 들어오지? 요 사이로 터졌다 그러면 국세청장이더라고요. 응? 좀 많이 들어오는 데인가 봐, 거기가. 버려라. 그죠? 예수님께서 세일이 마태, 너 돈 좀 들어오는 거였지? 너 좀 떼먹는 거였지? 그걸 버려야 내 제자가 돼. 그죠? 세일이가 버렸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버렸더니, 그죠? 푼돈을 버렸더니, 부정한 돈 버렸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좋은 제자, 마태라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태는요, 세일이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평생의 기업인 배를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도 버리셨다고, 다시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 보다 더 내가 의지했던 것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온갖 구습을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이 어려운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아무 불평 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아들 요셉입니다.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 던졌습니다. 애굽 나라의 장사꾼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됩니다. 또 잘못해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하나님 그를 쓰시기 위해서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가 그때까지 요셉은요 아무 불평 없이 내려갔어요. 마지막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그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애굽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었어요. 감옥에 들었을 때 아버지 형제를 구원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빠져서도 안 죽는데요. 몸에 힘을 빼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대요.
물에 빠졌을 때는요, 그죠? 물에 빠졌을 때는요, 빨리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두 다리가 바닥에 닿으면, 바닥에 닿은 걸 느끼면 살아난대요. 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 되기만 하면 마지막에 죽었는데 건져보거나 하면 한 길도 안 되는 데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빠질 때는요, 그냥 힘을 빼면 그냥 가라앉는데, 가라앉다 보면 두 발이 바닥에 닿는데, 서봐. 한 길도 안 되는 데라고 내가 별거 아닌데 빠졌었네. 그리고 일어나고, 두 발이 땅에 딛고, 힘을 어렸을 때 팍 차고 일어나면은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힘쓰다가 자기 키도 안 되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에 그렇다고 물이 빠져보실 건 없고, 빠지지 마시고, 만약에 물이 빠졌을 때는요, 먼저 힘을 빼. 힘을 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힘을 버려. 그렇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한국 경제, 2009년대 이 어려운 경제, 한국만 세계 경제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빼면 살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오는 자리다. 그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힘주고 살았잖아요.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그죠? 목사라고 힘주고 살았고, 장로라고 힘주고 살았고, 성도라고 힘주고 살았고, 그죠? 좀 뭐 좀 잘한다고 힘주고 살았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요, 굳어지는 데가 뭐 목이라며, 어깨라며, 힘 빼. 안 아플 거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잡자. 끝까지 희망을 붙잡자.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울 때가 있어요. 또 웃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어요.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경제 위기 공포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환경이 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경제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 이겨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죠?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해요. 그러나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요, 유라굴라 광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고 희망을 잃은 것이 무섭다는 거죠. 뭐가 무서우냐? 풍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고 희망을 잃었어. 풍랑을 보고 절망을 했어.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여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거기에 276명 중에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빼놓고 여러 날 동안 이제 광풍이 불었어요. 먹장거림이 꼈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며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모두를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배가 침몰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물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그 풍랑에서 아직 그 배가 침몰되지 않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빼놓고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안 죽었는데도 죽었다. 근데 모두가 절망할 때
사도 바울은요, 희망을 애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럽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똑같이 배 타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런 풍랑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희망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뭘 말해야 됩니까? 희망을 말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희망은요, 인생이라는 배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희망이 크면 우리의 삶의 용량도 커요. 배가 크면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안전한 것처럼, 작은 배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서 있는 것처럼 힘드는 것처럼, 큰 배는 풍랑을 헤치고 나간다는 거죠. 큰 배는 거센 풍랑 일어나도록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희망이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희망이 작은 사람 되지 마시고, 희망이 있는 사람 되고, 이왕 희망이 있을 바에 희망의 큰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희망을 가져라. 그 큰 희망을 하나님 채워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보다 더 큰 희망을 품으면 됩니다. 풍랑이 이만하다면 우리의 희망은 이거보다 배나 커져버리면 희망의 보자기 안에 풍랑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내 인생을 뒤바꿀 기회라고 믿어야 된다. 오히려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세대가, 그 시대가 영웅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영웅이 되고, 여러분 기적의 영웅이 되고, 문제 해결의 영웅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식의 희망을 품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뭐가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이기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2009년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2009년도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한번 넘어갈 것처럼, 배를 삼켜버릴 것처럼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심한 풍랑 속에서 276명 중에 모르는 사람은 다 불안해하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보지 아니고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풍랑을 보니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세상의 경제 위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풍랑 같은 경제 위기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내가 전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든지 얼굴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녀, 하나님 것이다. 아멘입니까? 볼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보고 그래요. 넌 내 거요. 아멘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넌 내 거요. 그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께서 여러분 전화 딱 걸어가지고 김 집사 넌 내 거야 하든지, 김 장로 넌 내 거야 한다든지.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전화 왔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해주래. 전해주래.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 다 아세요. 나는 여러분 이름 다 몰라. 하나님 이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래. 최 목사 전해주게. 인천순복음교회 지금 11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다 내 거야. 근데 여기만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말아.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너 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환기 아무리 어려워 어떤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역경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야. 아멘. 여러분 자기 거는요 소중하게 여겨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것은 소중하게 여겨요. 어렸을 때 내가 딱지치기 했게 안 했게? 구슬치기 했게 안 했게? 따가져 오면요 이게 방에서 할 때는요 깨끗한데 어머니가 야 인마 밖에 가서 해 그러면요 마당에 가서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시멘트 걸도 아니고 그때는 흙이니까 그죠? 얼마나 젖었어요. 싱긋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요 세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젖었잖아요. 구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방에 가서 인두 갖다가. 그 인두는요 어떤 인두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려고 불을 켜서 화로에다가 잘 따뜻하게 뜨겁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명지 바저고리 싹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명지 바저고리 하려면 그 인두가 바닥이 매끄러워야 돼요. 근데 물에다가 이 젖은 거 갖다가 지져봐. 이게 엉망되는 거야. 야단 맞아 안 맞아? 그러나 나는 뭐가 중요해? 딱지. 우리 어머니는 싹바느질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의 싹바느질보다 나에게는 딱지가 더 중요한 소중하니까 야단 맞아도 다리는 거야. 그것뿐입니까? 또 봄에 구슬치기에 구슬치기는 뭐가 묻어? 흙이 묻어. 그걸 닦아야 돼. 그러면 이 빨래는 누가 해? 엄마가 해. 망가지면 누가 사줘? 엄마가 사줘. 근데 옷이 더 비싸? 다막 구슬이 더 비싸? 옷이 비싸. 나한텐 옷이 소중해? 구슬이 소중해? 구슬이 소중해. 또 야단을 막 맞아. 야단을 맞아. 어린 소년 최송교의 딱진 내가 더 소중하게 지켜. 그죠? 우리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서 당신들은 못 잡수셔도 허리띠 졸라매고 그죠? 또 고생해도 다 지켜 내 새끼 해.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최송교 소년이 딱지 굿을 사랑하는 게 더 커. 우리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게 더 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더 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더 커.
하나님이 우리 소유로 만들고는 내 거야 그럴 때는 우리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망해? 망하지 않을 건데 왜 미리 공포에 떨어? 왜 미리 두려워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야, 멋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센 풍랑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2009년도에 우리 경기가 어렵다, 경제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배가 전진해 가는 것처럼 이 풍랑 때문에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고 더 큰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자.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본문의 배는요 유라굴라 강풍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사전에 경고했잖아요. 지금 가지 말자. 기다렸다 가자. 이 길로 가지 말자. 뱃길을 다른 데로 옮겨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선장이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백부장도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선주도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강단의 소리를요 종교인들이 우습게 여겨요. 지도자들이 우습게 여겨요. 사업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자기 종교가 자기를 살릴 걸 알아요. 자기 기술이 자기를 살릴 걸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자기를 살릴 걸 알아요. 안 해요.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절대로 그런 어려운 일이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이십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기코 선장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떠나지 말자.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과동하고 봄에 떠나자 하고 바울이 간곡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말 안 들었어요. 선장이 그 말 안 들었어요. 선주가 그 말 안 들었어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등한히 하니까 누가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에 탄 죄인들, 백성들, 국민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렇죠? 정말 지도자들이, 먼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처럼,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가 지금처럼 이런 위기가 안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라, 탐욕을 버려라, 깨부리고 장사하지 말고 땀 흘리고 기업하라, 혼자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나누어 주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들었어 안 들었어? 대답을 안 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기가 터지게 들었지. 여러분, 1997년도 IMF가 생겼을 때, 그죠?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겠지만 저 자신도 몇 주 동안 울면서 쐈어요. 일 더 하려고 깨부리지 말자. 일 더 하려고 땀 흘리자. 그죠? 정직하자. 욕심을 버리자.
돈은 필요하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1997년도 그 이전의 설교와 그 이후의 설교가 설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설교할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는 설교만 해주세요. 목사님, 재미있는 설교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떠난 성도 있어요. 떠난 재직이 있어요. 나도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그냥 좋게, 모두가 좋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여러분 홀릴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막 모으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도 줘야 하지만 교육하는 게 설교예요.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주식 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펀드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건 성경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성경 경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서양에서 구라파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구라파 경제지, 성경적인 경제는 돈 넣고 돈 넣는 게 아니에요. 펀드 경제가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경제예요. 수고하는 경제예요. 또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했어요. 탐욕에 눈 벌어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결국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제수 로마,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 디프레션 공포, 실업 공포로 떨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았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회복될 길이 있다. 때가 안 늦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게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오중복음 힘차게 생명 걸고 전했어요. 그죠? 삼중주법 한다고 땀 흘려 전했어요. 그런데 1995년 이후부터 그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7대 사명 외쳤어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그죠?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자.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자. 가족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자연 사랑하자. 어른 사람 도와주고 또 베풀어주고 나눔과 봉사를 하자. 그죠? 정직하게 살자.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거,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바울이 됩시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시다. 틀림없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죠?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은 사인이에요. 사인.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 풍랑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사인. 이게 풍랑이에요. 사랑하시기에 정신 차려 이놈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을 때 밤새로 울며 통곡하며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